가끔씩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왜 꼭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다 보면 굉장히 잔인한 장면도 나오고 황당한 이야기들도 좀 있고 성적으로 되게 비윤리적인 부도덕한 아이들과 같이 읽을 수 있나? 이런 말씀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왜 부정적인 거 싹 다 빼버리고 시편이나 잠언처럼 음악 틀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듣기 좋은 말씀만 가득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게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믿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초점이 있다, 메시지가 있다, 이런 말씀하죠.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좀 섬뜩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죠.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네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이지요, 거기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버릴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완전한 말씀으로 소중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부정해서는 안 되지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경을 편식해서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좋은 것만 잔뜩 읽고 싫은 것 확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모든 성경이, 모든 부분이,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찾고 순종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막장 드라마 같습니다. 조금 깊게 들어보면 꼭 헤롯의 이야기가 여기 나올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좋아하는, 여기는 아니지만 시차상 아침 드라마에 나올 법한 정말 막장 드라마,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불신자 헤롯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윤리적이고 참 저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고 뜻이 있다라고 보면서 이 말씀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들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는 제자들만 세상에 파송한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내 있는 위치에 아빠로서, 아내로서, 직장 상사로서, 직원으로서 등등 이 세상에 파송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팡이만 들고 가라, 즉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것을 다 챙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계산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도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파송받는 파송의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 마음에 두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가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스토리는 파송받은 제자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파송받은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걸어간 길, 순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예표하고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처럼 십자가의 길, 십자가로 오르실 것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말씀하기 위해서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파송, 제자를 파송하는 이 말씀 속에 이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앞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14절 말씀에 이에라는 말을 하면서 앞에와 연관되어 있죠. 이러므로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앞에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파송받은 제자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연관되어지죠. 그러면서 카메라 앵글이 헤롯 왕으로 딱 나갑니다.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헤롯이 이걸 믿게 된 것이죠. 이 말씀 속에는 세례 요한이 이미 죽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라고 착각하고 있는 헤롯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으로 파송받은 제자들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 분명하게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송받은 제자들의 사역과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상한 점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 이러면 헤롯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뭐 거부하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황당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완전 정신병자처럼 착각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헤롯 왕뿐만 아니었습니다. 다른 적지 않는 사람도 뭐 이렇게 엘리야니 또 다른 선지자니 하면서 황당한 반응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황당한 반응들은 우리도 접합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고 우리 교회 꼭 오십시오라고 하면은 네, 교회 갈게요 하면서 교회 안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핍박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때로는 굉장히 경찰에 신고도 당하기도 하고, 저는 식당에 아침에 가서 전도하고 나오는데 뒤에서 쌍소리를 하면서 소금을 막 뿌리고 재수없다고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그 다음날 가서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었지만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사형리로 이렇게 기차역이나 나가서 전도 복팔 때 훈련 차원으로 또 전도 하다 보면 간혹 이야기가 되는 사람을 한 1000에 1명 만날까 말까 합니다. 대부분은 다 버리고 바쁘다고 넘어가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싫어하니까 옳거니 됐다 하고 이제 잡아놓고 핍박하죠. 그러면서 마치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듯이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면서 제보고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이름 앞에 황당한 변증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전도하다 보면 압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막 전도하려 보면 이게 안 되잖아요. 황당한 변증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헤롯은 아주 불편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되게 불편해졌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옛날에 내가 요한을 죽였지. 그거 잘못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요한이 살아났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조금 마음에 두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파송된 제자들의 그 사역의 핵심이 뭐냐? 파송받은 제자들의 사역의 핵심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누군가는 아주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서 누군가 불편한 거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서 누군가 불편한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지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 파송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든 나의 이름은 죽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집에 명패에다 붙여놓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툭하면 내 이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역의 핵심, 세상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핵심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 되지요. 나의 이름이 드러나면 누군가에게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면 오늘 본문에처럼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 영적으로 누군가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막 영적으로 막 짓눌려 있는 사람, 세상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서 그들을 좀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는 거죠. 숨겨진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그들이 감추었던 죄가 드러나서 양심이 두려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나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일, 불편한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정말 이 헤롯을 아주 불편하게 만든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냥 아주 불편하게 만든 한 사람이 있는데 파송받은 제자들도 그 역할을 했지만은 오늘 본문에 그 분명한 사람이 드러나는데 죽었던 세례 요한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이 헤롯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것도 잔인하게 죽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게 되지요. 근데 우리가 이미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왜 죽게 되었느냐? 가만히 있으면 목배임을 당하지 않을 것을 괜히 헤롯에게 가서 당신의 결혼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다가 그것으로 목아 나서 이렇게 목배임을 당하게 되죠.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회개하라고 왕에게 거침없이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세퍼드 라이프를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지만은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니까 또 다른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아이들 다 죽였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곧 죽습니다. 아들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이 아니고 아들들 중에 한 사람, 헤롯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리고 이 사람은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이라는 그 팔레스타인의 일부분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의 시작이 뭐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혼과 결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아내가 있었겠지요. 아라비아의 아레타스 왕이라는 어떤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왔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지 이뻐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은 마음이 어쨌든 그 여인한테 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삼류 소설이 시작이 되지요. 그 여자가 저 멀리 있는 여성이 아니고 배다른 형제 헤롯 빌립입니다. 그냥 빌립이라 부르겠습니다.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안티파스, 빌립 이렇게 있는데 또 배다른 형제 빌립의 아내였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로디아 이 여인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 전처를 버리고 이 여자 헤로디아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결혼했죠. 어떻게 살아있는 동생이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안티파스도 문제고 그 자기 아내를 또 내주는 빌립도 도대체 이 사람은 뭘까? 생각이 듭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의 가문을 보면 지저분합니다. 문란하고 권력에 도취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권력에 도취되어 있는 인간의 어떤 모든 면을 보여주는 모습이 되죠. 권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뉴스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일생도 망치고
이웃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반지의 제왕 영화를 본 것처럼 그 권력의 반지가 내 손가락에 있으면 변하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조그만한 동호회 직책을 맡아도 뭐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게 되고, 국가 공무원이 되거나 회사의 간부가 되거나 뭐 사장이 되거나 뭐 하다못해 교회의 직분자가 되더라도 이 어깨에 힘이 싹 들어가서 목소리도 달라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 권력 앞에서, 엄청난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 앞에서 아무도 말 못하지 않습니까? 엄청납니다. 예, 이 엄청난 왕의 힘 앞에 아무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지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목이 걸린 일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잘못되었다, 이 결혼은 잘못되었다.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결혼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요한의 삶도, 헤롯의 여러 가지 삶이나 정치나 법에 대한 것도 많이 이야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건 잘못됐어요, 이런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잘못됐다고 당당하게 꼬집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자기를 지지해주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퍼부어서라도 서포트하고, 조금이라도 반대를 하면 어쨌든 숙청해내는 것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헤롯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변에 있는, 이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눈에 가시와 같았고 미웠고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쭉 읽었던 본문 중에 우리가 헤롯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약간 선한 양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독특하지요. 세례 요한을 정말 죽이고 싶었던 사람은 헤롯이 아니고 그 아내가 되고자 했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문제였습니다. 빌립을 버리고 무슨 이유 때문에 빌립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는, 얼굴이 못생겼는지 돈이 없는지 성격이 급하겠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빌립을 버리고 자기한테 오라고 하는 그 배달은 뭐 형인지 동생인지 아무튼 안티파스에게로 가고 싶었고, 그 욕망이, 이 여인의 욕망이 아주 강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저도 사실 이 여인들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다른 형제의 또 아내가 되겠다고 하고 거부 없이 또 이렇게 가겠다고, 보내는 사람도 문제고 간다고 하는 사람도 문제고, 아무튼 능지처참의 가정입니다. 이런 여자가 자신을 반대하는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미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혼을 했으니 여보, 안티파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거 죽여야 돼. 세례 요한 저거 죽여야 된다. 근데 이제 헤롯의 입장에서는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를 이렇게 해주는 입장이 됐습니다. 헤로디아가 이제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헤롯이 세례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들은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양심에 자극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음에 번민이 좀 됐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고 막 목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요한이 나타나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법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진짜 이게 마음에 번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의 마지막에 보면 달갑게 들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말 성경에 보면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달게 듣곤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를 지적해요. 결혼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음이 엄청 번민이 되었지만은 그래 맞다, 그건 옳다라고 달게 듣고 자주 불렀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되면 누군가의 마음이 불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났을 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죽이려고 대들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번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칼처럼 그런 역할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 따뜻해서 잠이 오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보배와 같은 말씀이 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버릴 말씀처럼 비난, 핍박받는 상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설교자로서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들을 많이 불편하게 합니까? 네,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속이 좁아가지고 마음 상할까 봐 그러지 않죠.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아이고 도훈이 미안해 회개하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제 자신을 좀 돌이켜보니까 목회자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강하게 한다고 해서 이 목사님 목을 쳐야 되겠다, 누가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성도가 떠날까 봐 하는 게 있죠.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훨씬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렇게 해서 한 교인, 두 교인 떠나기 시작하면 뭐 한두 달 잠을 못 자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떠날 때 또 그냥 떠납니까? 온갖 말을 다 하고 떠나면 그게 가시가 돼서 오랫동안 마음이 아프게 되지요. 그래서 대부분 이민교회 목사님들은 세례 요한처럼 마음을 탁탁 찌르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위로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많고, 또 그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많이 하는 교회가 사람들이 또 많이 찾아오지요. 이거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민 생활이라는 게 너무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라 우리의 마음밭이 다 유리구슬 같지 않습니까? 툭 하면 깨질 수 있는 마음밭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뭔가 다른 삶을 살아서 저건 회개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됐습니다라고 권면하는 걸 좀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또 그런 한두 마디를 하면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또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랫동안 절친이었다가 그냥 한순간에 이 동네 살지만 원수처럼 지내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앞에 가만히 보면 설교자나 성도들이나 그냥 둥글둥글하게 갈등 없이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이 하나님 교회를 주시고 교제를 주셔서 서로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 놓았고, 초대교회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 앞에, 도전 앞에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좀 건강하려면 마음을 좀 열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좀 교제하고 권면할 수 있고, 누군가가 조금 아주 많이 데모처럼 큰 건 아니지만 아주 조금 날카로운 말로 기도 좀 해봅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 자기가 마음에 양심이 찔려서 왜 그래 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또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가가지고 누군가의 삿대질하면서 회개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중요한 것은 죄의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 특별히 설교자로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엄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세상에 파송받은 제자들이나 세례 요한은 같은 길을 갖고 있습니다. 파송받은 제자의 삶이나
그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된다라고 보여주는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의 말씀은, 파송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해야 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소명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좀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마음이 아주 특별했던,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왕의 권세의 삶은 다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하면서 세상 권세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헤롯이 너무너무 아쉽게 그 놀라운 인생의 변화에, 전환점의 그 기회를 버리게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번민이 되었지만은 헤롯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백날 들으면 뭐합니까? 그게 너무 달다, 또 오세요. 백날 들으면 뭐 하냐는 겁니다.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순종해야 삶이 바뀐다는 것이 되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오늘 너무너무 좋은 걸 깨달았다. 백날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의 말씀은 참 달고 오묘합니다 라고 해도 이 말씀으로 내 입술, 내 감정, 내 지성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헤롯 안티파스는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너무너무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주의 사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심령을 쪼개는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잘못했다. 내가 헤로디야, 내가 정신을 잃었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했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번민할 정도로 갈등이 되었다면 번민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딱 멈춰야 했습니다. 끊을 건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가게 됩니다. 저도 그런 적이 되게 많은데 영적인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계속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미끄럼틀 탈 때 처음 시작할 때 딱 잡아야지 싹 내려올 때 그 잡으면 손에 불 나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음에 번민이 왔을 때, 뭔가 양심에 찔렸을 때, 이러면 안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멈추고 행동을 바꿔야 하지요. 헤롯이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기회가 왔습니다. 생일잔치가 왔어요. 말이 생일잔치지 술잔치 아니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술에서 온다. 이 기회를 누가 놓치지 않았습니까? 헤로디아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딸 살로메가 와서 잔치에 얼큰하게 취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춤을 췄습니다. 그냥 췄겠습니까? 굉장히 관능적으로 췄겠죠. 제가 여기서 흉내낼 수는 없고. 헤롯이 너무 취해서 반해서 뭐든지 이야기해라. 내가 손을 다 들어줄게. 그것도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줄게 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헛된 약속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26절에서 헤롯 안티파스가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딸이 어머니에게 가서 아버지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족보가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소원을 다 말해봐라고 그래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헤로디아가 목을 쳐라. 목을 가져오게 해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근심했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 근심하시잖아요. 그 단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이런 근심이 아니라 이런 근심입니다. 그냥 이거 완전히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엄청난 결심을 했는데 결심의 순간이 왔는데 그때 이제 이 헤롯이 해야 될 일이 자기의 명예를 다 내려놨어야 했습니다. 다 내려놨어야 됩니다. 자기의 체면을 다 내려놨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뭡니까? 결국 자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 자기 위치,
자존감, 자기의 어떤 체면이 있어서 그 엄청난 갈등이 왔음에도, 내 영혼에 가장 날카로운 갈등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체면이 더 중요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뭡니까? 어쩔 수 없다는 핑계가 많습니다. 목사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거. 근데 그렇게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시간이 자꾸 뒤로 밀려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에 많이 넘어지게 되지요. 의식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더 귀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회개보다도 나중에 잘하면 되겠지 하는 그 방심이 우리의 신앙을 망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점점 정리해 갑니다. 마음에 심각한 근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 헤롯 안티파스의 모습이 복음서의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신문 받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때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에게 오는 예수님을 보고 되게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기뻐했다.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예수님 오시는구나. 이런 기쁨이 아닙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오는 듯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보면은 기적 한번 해봐. 기적 한번. 놀라운 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나도 그렇게 바뀔 수 있다. 언제? 기회를 계속 놓쳐나갈 때. 양심에 화 맞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색이 나중에 변합니다. 기적을 아무것도 행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군인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심각하게 조롱하고 화려한 옷을 입혀서 돌려보내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간경화라는 게 있잖아요. 동맥경화라는 게 있잖아요. 간이 굳어지고 혈관이 굳어지는 것들입니다. 빨리 고쳐야죠. 고치지 않으면 이게 점점 굳어지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할 때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의 양심이 찔릴 때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나중에는 경화, 믿음의 경화 증상이 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다 합니다. 달아. 좋다. 이 목사 설교 잘하네. 다 합니다. 그러나 삶의 결단이 절대 오지 않게 되고 믿음의 이야기, 누군가 조언하는 그 조언들이 따분하게 들리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헤롯의 입장에서 정리를 하면서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불편함을 줄 수 있는 파송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근심을 주실 때 삶의 모든 것을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다해 나가셔서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진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